예, 계속해서 13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요, 13절. 17절까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지난번에 자세하게 4장 15절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4장 15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이라. 분명히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3절에도 이는 죄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는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규정이 없어서 죄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의 율법이죠. 마음에 기록된 율법, 양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고 이게 죄구나 라고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인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죄인이고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전가하지 않으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자,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나니, 그것은 명백하죠? 아담 이후에 아까 봤던 세대들,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했을 때 거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하고 똑같은 죄는,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지었겠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등등등등 그런 죄들로 인해서 사망이 그들 위에 군림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자, 우리는 이 사망이 어떻게 해서 군림하게 되었는가, 그 군림하게 된 경위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배하고 군림한다고 다스린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시편 보십시오.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은요. 시편 8편에 보시면 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으니까 행동 반경이나 모든 면에서 제약 조건이 있겠죠. 그에게 여기 나와 있네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음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왕관, 크라운, 관을 씌웠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아담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죠.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지배한다고 하는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굴복시킨다. 이 말은 다 뭐냐면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땅 위에 움직이는 기어다니는 것 중에 누가 있습니까? 뱀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어다니는 뱀의 형태로 이 마귀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랬는지 아니면 빛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어다니는 뱀도 누구의 휘하에 있습니까? 아담의 지배하에 아담의 통치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그 아담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겠는가? 자, 누가복음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험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누가복음 4장 5절,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권능과 왕국들의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왕국들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반박 안 하셨죠? 왜? 마귀의 논리가 받아들여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까닭은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가 넘겨준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니 라고 했죠. 자, 결국 그래서 그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 보면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의 마귀의 제안대로 마귀에게 경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마귀가 약속대로 이 땅의 모든 왕국의 권세를 줬겠죠. 문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받았으니까 킹하고 킹메이커하고 누가 또 위에 있는 거예요? 킹메이커가 더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세 유럽에 보면은요, 초반에는 이 소위 말하면은 황제가 이 주교들을 소집해가지고 종교회의도 개최하고 하면서 황제가 주도권을 잡다가 점점 나중에 교황이 권세가 세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왕들이 교황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서임받아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누가 위에요? 왕을 추인하는 왕에게 왕권을 인정해주는 교황이 더 위에 올라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약에 여기서 굴복하셨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야지 마귀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청지기들에게 한 문화 두 문화씩 맡기고 가신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때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내게 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내게 주셨다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오늘날에 대한민국,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무슨 영국, 이런 나라들의 왕으로서 그 나라들을 장악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권을 예수님께서는 행사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권능으로 개인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러 그 작업을 하신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요, 14절.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십자가에서 지금 분명하게 마귀를 멸하셨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초림 때, 그렇죠?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그 권능을 왕권을 행사하는 쪽으로는 행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분명하게 여러 번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오늘날 이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 특히 이 언약 신약을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지상 통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오늘날 나중에 있을 일인데 그래서 그걸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시니까 이미 왕 노릇하고 계신데 뭐하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왕 노릇 하신다고 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반드시 왕권을 행사할 그날이 온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여기 나와 있죠?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마귀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것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심을 알고 그의 모든 권능을 개인을 구원하시는 데만 사용하셨죠.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휴거가 되고 이 땅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면 그 천국 백성들, 회개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러, 즉 천년왕국을 세우시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국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영국, 일본 모든 왕국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가 특별히 그러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에도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외교관도 이 전 각 나라마다 다 보내고요. 진짜 하나의 국가로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권세를 넘겨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의 권세, 아까 나왔죠? 히브리서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게 되어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4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왜 군림할 수 있었어요? 권능을 넘겨주었으니까,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아담은 오실 분의 보형이라. 그러나 거저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과 아담이 지은 범죄와는 다르다. 어떤 면에 다르냐?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음이라.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 아까 우리 교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 그러니까 은혜가 두 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그죠? 주신 것,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은혜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정죄와 칭의 결과가 아까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17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임이라. 자, 아까 아담은 통치할 그 권세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이제껏 군림했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다스리는 거, 군림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자들이 이제 군림하게 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사망을 통해서 군림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망 하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인류 밖에는 하나님 앞에 없다.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아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 우리가 자동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그때 레위는 그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야곱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 몸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뭐 우리 나이로 50살이니까 적어도 50년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허리 안에 있었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100년 전에 어디 계셨나요? 할아버지 허리 안에 있었죠.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뭐예요? 결국은 아담 안에 모든 지금 있는 인류들이 다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전가돼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죄를 짓고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됐죠. 사망이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폐기 처분이에요. 왜? 못 고쳐요. 아담은 이제 더 이상 못 고쳐요. 폐기 처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총 대표자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Last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분이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의 후손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아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구세계, 다시 말해서 아담과 아담이 속해 있는 땅, 세상 전체가 구창조가, 옛 창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끝나버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고 아까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고 새 출발할 때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둘째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나오다가 둘째 사람,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이 아담, 둘째 사람이 예수님. 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있게 되느냐?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자,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나를, 그 믿는 순간에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에 의해서 집어넣었다 그랬대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자,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죠. 봤느냐? 못 봤죠. 영적인 일을 어떻게 봐요? 안 보이죠?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으니까 성경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등 이와 같은 이상한 그 뭐 집회나 이런 데에는 신경을 쓰실 것이 없고요. 성경하고 틀리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자, 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장사 지냈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겼다. 나무가 땅에 심겼다는 의미가 있고요. 의미는 뭐예요? 물속에 푹 잠긴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into예요. into. 자, 그럼 원래 나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면서 동시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유기체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담 안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예산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예산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아까 국적 바꾼 그 사람하고 마찬가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국 사람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의 집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차이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 소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겉보기가 행동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manifest 드러나요. 바깥으로 다 드러나서 보게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어서 아담 안에 있었을 때의 열매와는 사뭇 다른 열매를 맺게 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그때는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과거에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일들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를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21절 마지막 21절 말씀.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문제는 이제 로마서 6장서부터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 그래서 6장, 7장, 8장이 하나의 한 단위, 하나로 돼 있어요. 전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살게 된 삶인데, 구분을 해보자면 굳이 6장의 내용은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이상. 만약에 우리가 항상 성령을 조차 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육신을 부인하고,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상이에요. 이상. 그런데 7장에 가면 우리의 현실, 리얼리티.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왜? 열심히 올바로 6장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8장의 경우에는 소망입니다. 소망. 일종의 해결책이겠죠. 해결책.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장, 7장, 8장이야말로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앞부분은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6장, 7장, 8장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왜 인간은 정죄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3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5장 1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정죄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살펴보았고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대전환, 다시 말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회했고 그 위에 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6장, 7장, 8장은 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7장에 가서 인정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에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려니 내가 알지 못하노라.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지금. 예.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왜? 내가 원치 아니하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어떤 사람은 그럼 난 책임이 없네. 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칙을, 영적인 원칙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내 안에 뭐가 한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아담의 죄된 성품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욕망이 생기면 죄 짓고 죄를 짓고 사망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을 와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동시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이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었던 본성인데 싸울 필요가 없죠. 왜? 한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면 되잖아. 죄져, 죄 짓고, 즐기고, 뭐, 다 했어.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신 또 다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거죠. 선택권이. 내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 즉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지 못하는데, 자주 실패를 하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여기 보면 아시지만요,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참 좋았는데,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향수 때문에 자꾸 죄 쪽으로 몸이 기울어가는 거예요. 중립을 있을 수는 없어요. 이쪽으로 기울든지 이쪽으로 기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쪽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확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윌링 마인드를 가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너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한 가지뿐이에요. 구원을 받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요, 그 유명한 개구리야 하룻밤을 더.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나영석 굉장히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남침여교회 목사이신 휴 파일 목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아니, 개구리가 지금 와가지고 그냥 온 궁궐을 그냥 온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괴로워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발 이번에 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빌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개구리를 싹 없앨까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안 그러고 내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개구리 하룻밤을 좀 더 지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6장을 보겠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보셔요. 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공부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보조교재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워치만 이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의 영적인 생활인가요? 진정한 영적 생활.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 책 전체가 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두고 이걸 가지고 해결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에 가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를 지어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지었다가 자백하고 용서받고 지었다가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지 못해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백하기도 지쳤다 이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아유 하늘나라만 가면 됐지 뭐. 칭의로 만족하자. 그런데요, 그 뿌리를 가만히 캐고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원치를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한다는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말로는 뭐 헌신도 하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안 내려온다고. 그래? 그럼 네가 내려오고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좀 주님께서 살아줄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참 주님께 잘 나가다가 자기가 진짜 관심 있는 거라면 잠깐만요 주님 좀 비켜주시고 요건 내가 해야 되겠다. 요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뭐를 안 내놓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 사람들 보면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난 다.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darling, 유일한 것, 정말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에게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삭. 그걸 안 내놓으려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 열쇠는 당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그 질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 때까지는 한참 걸려요. 한참 동안 가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인데, 오늘 다음 시간에 1절서부터 공부하고요. 오늘 이 죄에 대한 승리의 그 비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멋있죠?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순간에, 영적인 출생을 하는 순간에, 새로운 출생을 하는 순간에 이미 못 박혀 있는 채로 태어났는데, 뭐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이미 못 박힌 채로 태어났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만, 의로운 일을 할 때만, 사랑을 할 때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병이 상관에게 제가 포로를 잡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 그의 상관은 그에게 포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그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장교는 그렇다면 너만 오라고 다시 명령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하거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에 대한 승리의 삶에 있어 이 병사와 같은 꼴이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죠? 로마서 5장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 그러나 죄의 능력,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어떠한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혹시 칭의라고 하는 진리 주변을 맴돌면서 마냥 소송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까 그 말씀 나왔죠? 로마서 5장 20절. 은혜가 된다. 맞아.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다니 막 거기에는 감격을 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만 흥얼대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만족하고, 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 가다니,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그것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6장, 7장, 8장으로 생활을 통해서 변화돼서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저 사람의 저렇게 바뀌다니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서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흠모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지금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가다가 토끼마냥 중간에 잠을 자버리고 안 일어나는 꼴이 되는. 그래서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칭의만 쟁취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전한 수준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5장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의롭게 된 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선택한 입장이 아니야. 아까 제가 선택한 입장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선택한 입장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주인이시다 보니까 과거의 마귀처럼 우리를 부려먹고 강제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free, liberty를 주었다고 성경에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가 리버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노예예요. 왜? 돈 주고 샀으니까.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지. 잘 키워다가 부려먹어가지고 실컷 일시키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 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너그러운 주인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 우리의 불안하고 동요된 양심은 자주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우리를 괴롭히곤 한다.
로마서 6장, 7장, 8장만 있으면 스트레스 쌓여. 왜 그렇게, 어떻게, 5장까지만 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6장서부터는, 왜 그러지? 이거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심지어는 워치만 니도, 뭐, R.A. 토레이도, D.L. 무디도 6장, 7장, 8장의 삶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 더 이상 나 복음 못 전하겠대. 복음 못 전. 왜? 내가 5장까지밖에 못 왔는데 6장, 7장, 8장을 내 삶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승리의 삶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남에게 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5장까지만 했는데 6장, 7장, 8장에서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고 계속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복음 전할 용기도 안 생길 거야. 왜? 뭐하러 사서 그 고생하냐.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요. 지옥 가는 것보단 나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빈곤의 악순환 속에다 빠뜨리려고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법적인 위치를 내세워 이미 의롭게 된 사실에 만족하곤 한다. 우리는 만일 늘 이 구절을 외우고 다녀요.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실컷 마음껏 즐기고 죄 짓고 그 다음에 자백하라 그 소리입니까? 정말 바로 살려고 했었는데 미혹되고 또 나약해서 어쩌다가 넘어졌을 때 그 뭡니까 우리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두근대고 막 이렇게 쇼크 오면은 뭐죠? 그 청심환인가 그게 먹잖아요. 그건 그럴 때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한번 먹어야지. 그냥 심심하게 비타민 먹듯이 맨날 정신만 먹어야 되면 약효가 있겠어요, 나중에. 우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잘못 사용해갖고 또 남용해왔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축복된 진리임에 틀림없다. 사실이니까. 자백하면 용서하시니까. 어쨌든 우리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진부하고 패배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 즉 상습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이미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거의 못 봤어. 자기도 같이 포기해버렸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분께서 우리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모든 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포로를 사로잡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순종에게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때 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 혼자만이라도 오라. 그러나 내주하고 있는 죄악된 자아는 나를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한쪽 극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잘못이죠. 그러나 반면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는데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나?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양극단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잘못된 이단이냐 이 글을 쓰신 분은 뭐냐면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는 거예요. 전자가 아니고 후자. 그 사람들은 뭐 문제입니까?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맞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100% 그렇게 산 인간은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때 가서야 완성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지 아예 지레 포기하고 그냥 아예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willing mind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가능한 일을 시키겠어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진짜 원하는 거냐? 그럼 도와주신다 이게. 한번 한 구절만 읽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마음을 꿰뚫고 보세요. 그래? 내가 기뻐한다 이게. 뭘 기뻐해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인 것을 내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네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을 쫓아, 즉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니까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산다. 두 개를 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어요. 자,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삶, 완전한 삶, 거룩한 삶 못 살아요. 다 아셔요.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성령님께서 옆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안 잡는다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씩 뭐예요? 자기가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그때만 좀 반짝 막 처리하고 그냥 막 금식하고 그냥 막 다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또 그 문제 딱 해결되는 그 다음에 언제 그냥 싹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항상 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다 끊었는데 담배는 안 돼요. 담배는 안 돼요. 그래서 술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긴 왜 안 돼요? 원치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저도 커피 끊으면 안 끊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끊어지지. 언젠가 그거 한번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몸이 망가지니까 주님의 몸을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단호한 각오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빨리 위장 좀 잘 고쳐가지고 실컷 마시면서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요리궁리도 저리궁리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실컷 배우고 실천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잘 배우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묻는 거예요. 정말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시는 순간에 즉시로 도우시고 즉시로 역사하시고 즉시로 승리하게 하신다. 한 개 한 개 해결을 해서 넘어가야 돼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가야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6장 1절서부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